1929년도에 지금 시리아, 그 시리아 북부 쪽에 거기에 엄청난 토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가릿이라는 지명인데요. 그곳에서 토판이 나왔는데 그 토판은 지금 성경의 시대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토판들과 이런 우상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가릿에서 발견된 토판들이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쏟아져 나와서 그 시대를 마치 역사책을 보듯이 그렇게 세밀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거기서 나온 바알 청동상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을 숭배했느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알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강력한 우상으로 등장했던 신이 있다면 바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신이 원래 엘이란 게 있지만 엘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바알이 최고의 인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바알을 통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을 통해서 풍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알을 좋아하게 된 것은 사실은 바알이 대단하다라기보다는 우상의 출발이 바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이 채워주는 사람이 바라는 탐심, 욕심이 거기에 바알에게 투사된 겁니다. 투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풍요로움을 누가 바알이 준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바알이 준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저 신에게 투사해서 그걸 얻어내는 종교의 형태가 바알입니다. 그러니 바알은 언제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떤 시대냐면 바알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왼쪽 우리 앞쪽 16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누구냐? 16장 29절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29절 여러분 16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 여기 있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최고 가장 악한 왕 중에 대표격입니다. 이 아합이 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고 말았을까요? 30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31절 보시면 31절에 누구를 이 정략 결혼으로 아내를 삼느냐면 시돈 사람 31절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여러분 시돈 땅을 주목하시고 이 시돈 땅에 바로 그 바알을 섬기는 데의 본거지가 여기입니다. 거기에 그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바알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야훼 하나님이 합법입니다. 바알은 불법이고 그런데 몰래 민간 신앙 속에서 들어와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세벨의 종교인 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이제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바알을 섬기려고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이런 모든 일들은 공적으로 행한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역사책에 불교를 이렇게 높이는 숭불 정책 또는 숭유 정책 이런 거 배웠던 것처럼 아합의 정책은 숭바알 정책,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또는 민간 신앙에서 행하던 일들을 대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는 원래 바알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 아합 왕 때는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에 최근에 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옵니다. 태국의 길거리 가면 요즘,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희죽희죽 웃는답니다. 그렇게 좋답니다. 왜 그래 웃을까? 알고 보니 대마초가, 대마 재배와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양을 제한했지만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이제 태국의 카페 가면 모든 메뉴 옆에 초록색 이파리가 그려진 게 있습니다. 그건 다 대마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합법화됐습니다. 담배 고르는 데 가면 담배에 오늘 기분이 우울하면 이거 피우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초록색 이파리가 있습니다. 대마초가 들어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대마 성분이 시간을 느리게 가는 시간에 대한 관념을 없애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권한답니다. 담배 이름인데 칠, 이건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김밥에도 들어가고 모든 음식에도 들어가고 음료수에도 들어가고, 왜 이럴까? 여러분, 대마 마약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데 왜 태국 정부가 이러고 있을까요?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1년에 12조의 대마 재배를 통해서 12조를 벌어들이고 그것으로 의약품과 또 관광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태국은 이제 눈물 흘릴 날이 올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문제냐면 불법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태국에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4사람 중에 3사람은 마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왜 정권 잡은 이들은 이걸 권장을 할까요? 아합이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유리하니까.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 이게 이렇게도 위험합니다. 그리하여 아합 시대 때는 바알을 섬기는 게 몰래 쉬쉬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신전에 들어가서 권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바알은 번역을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 주인이 바알이다. 여러분, 여호와도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 로드.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바알인 겁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먹여 살린다. 이게 아합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우리의 주인은 바알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바알 때문에 먹고 산다. 이 생각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때 바로 그 시대에 아합 시대가 바로 그 시대고, 그러면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다가오시느냐? 17장 1절 보십시오.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 17장 1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이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도전할까요?
비 누가 내린다고 생각했느냐? 바알. 바알이 먹여 살린다는 세상 속에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 비가 안 내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의 먹고 사는 것을 주관하신다, 너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18장 21절 뒤로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1절, 18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지금 이 시대가 이랬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바알이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참 주인, 너를 먹이시고 너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엘리야가 먼저 배워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배워야 선포할 수 있고 또 믿고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17장의 얘기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너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에 그릿 시냇가, 여러분 잘못 읽지 마십시오. 그린 그런 푸른 초원의 시냇가가 아니라 그냥 발음이 그릿, 겨우 물이 좀 있어서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 아주 푸른 초원 그런 거 상상할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시냇가에,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 뭘 통해서 아침 저녁,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에 누구를 통해서 먹이느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주는 겁니다. 양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 읽을 때 그냥 재밌는 얘기로 읽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까마귀가 오늘날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 질문할 줄 아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는 건 기적입니다. 오늘날에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개척했던 동기 목사님들과 개척했던 목사님들의 얘기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명절이고 절기마다 늘 교인들에게 사랑의 대접을 받았답니다. 감사했죠. 그러나 감사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그래도 3년 단위, 그 다음에 5년 단위, 10년 단위를 버텨내며 이겨내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곧바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받은 선물들, 그때 교인들이 돌봐주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 가졌는데 그게
개척을 하면서 살면서 참 너무너무 필요로 한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한 집사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어떤 작은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좀 보태 쓰세요 라고 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어렵고 궁핍해 보면, 넉넉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그건 그 자리에 선 분들만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굳이 까마귀라는 새를 통해서 먹이지 아니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 필요를 두고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적절할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손길을 만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엘리야는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걸 그 땅에 바알이 우리를 먹이고 살린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산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와 같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체험은 까마귀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적절할 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길을 열게 하시고 적절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배워가야 되고요, 성도들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현실은 어떠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한 공급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삶은 눈만 뜨면 땅이 갈라지고 그리 시냇가가 물은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일의 걱정거리와 요건 해결됐는데 저건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7절에 여전히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은 초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 그 시대가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합니다. 혹시 현실이, 7절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돕고 있는 까마귀의 도움을 여러분은 희석시켜 차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에 비록 7절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 시냇가는 메말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한 공급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급하심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두 번째 어떤 훈련을 더 시키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느냐면 시돈. 조금 전에 시돈 읽었는데요, 언제 했냐면 16장 31절 보십시오. 이 시돈이 어떤 본거지냐면 이세벨이 여기서 왔죠. 바알에 숭배하는 본거지입니다. 지금 17장 1절에
엘리야는 어디 있었냐면 길라앗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100km나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너 이 가뭄에 먹고 살 길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공급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굉장한 부유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선지자인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나를 보내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 가뭄에 그 기근에 이스라엘 땅은 곳곳이 메말라 있고 걷는 데마다 먼지가 폴폴 나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메마른 땅을 걸어갔을 겁니다. 목에 갈 정도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해서 하나님 보내신 만나게 할 그 여자분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났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뭘 하고 있느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건넸죠.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갔을 때 다시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물만 아니고 떡을 좀 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도 배가 고픈 굶주림을 겪고 그 시대가 심판받고 있을 때 엘리야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참 어떤 처지였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12절입니다.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없어도 이렇게도 없는 집에 이렇게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통에는 가루 한 움큼 이렇게 긁어 모으면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것으로 이제 구워 먹으면 아들 줘야 되는데 12절에 보십시오. 아들 먹이고 나 먹으면 이게 마지막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내준 곳이 사르밧, 만난 사람이 아주 부자인 그런 여인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도 이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찢어진 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엘리야를 보낸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령 속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떡을, 마지막 만든 떡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염치란 게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마지막 음식 긁어서 마지막 그 하나 그걸 먹고 이제는 내일이면 죽어가야 되는 아사에서 세상에 제일 슬픈 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선지자 입에서 그 말을 합니까? 사람이라면 그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령이 뭘 주셨다니까요. 분명히 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먹어야 된다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 일하신다. 봐라, 이렇게도 없는데, 이렇게도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에 나를 보낼 때 왜 나를 보내셨을까?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건 기적을 위한 거다. 이 절망은 기적을 위한 것이다.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굳이 달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가 받아 먹습니다. 그 아들은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은 그 음식을 주는 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려는 것을 알고 그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엘리야에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시는 하나님. 세상은 이런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신다라고 할 때 바알은 비를 내려야 되고 바알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이룬다는 것이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뭘 엘리야에게 일러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희 민족을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걸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의 집에 보내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18장에 그 유명한 갈멜에서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올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일러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 나라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체험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였고 그래서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지나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 지난 후에 경제적인 위기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표는 다 올랐습니다. 생활은 더 힘들어집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걱정을 더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고 사르밧의 여인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길에 세상이 책임 못 져주고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7장 엘리야를 통해서 일러줍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의 참 주인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너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합 시대의 기근,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적인 한파와 이 기근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이 절망의 밑거림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밑거림입니다. 여기가 어두워야, 밤이 어두워야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캄캄한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밑거림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오늘 여기에 사르밧의 한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한테 먹여야 될 마지막 음식을, 그걸 처음 만나는 선지자에게 내어줍니다. 자기도 못 먹고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는 거. 왜 기적은? 아니, 왜 기적은 오병이어도 왜 그 오병이어를 들고 와야만 기적을 일으킵니까? 왜 그걸 내어놓아야만 왜 순종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기적은 마지막 방아쇠를 우리한테 남겨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순종의 방아쇠를 당기도록 마지막에 그 고를 넣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음식은 우리 각자에게 다릅니다. 이것 없이는 못 살지, 이것만큼은 있어야지, 이것 없이는 내가 더는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이건 건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마지막 음식 아닙니까? 그 마지막 음식까지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게 이 음식에 달린 게 아니라 이 떡에 달린 게 아니라 나는 당신께 달렸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게 마지막 양식입니다. 저 자신에게,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갖고 있는 마지막 떡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이건 내 거라고요,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내가 사나 죽으나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당신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내어놓는 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걸 내어놓았을 때, 그때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 그 기적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겠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가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얘기와 그 단어를 갖고 얘기하면 저는 지금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이야기도 안고 살고, 또 그것만 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와 그 단어와 그 말을 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쏟아지는 답답함도 끌어안고 삽니다. 여러분 가슴 속엔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 그거 누가 살살 말하면
눈물 쏟아지는 것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우리 얼굴의 표정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기쁨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한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빈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제가 넘으라고, 저도 잘 넘지 못하는 걸 제가 성도들에게 넘으라고까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못 넘으면서 성도들 보고 그 넘으라고 차마 설교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께 내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거 하나는 맡겨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쉽게 못 맡기면서 어떻게 그거를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걸 내어놓을 때, 마지막 음식을 그 엘리야에게 내어놓을 때, 곧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 삶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마저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사나 죽으나 난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다 못 맡긴다 하여도 기도로 입술로라도 주님, 당신께 모든 걸 내려놓으사오니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는 이 순종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